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르러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서들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소신이 주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인다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주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다는 주제로 김마리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특별히 사극이나 역사극의 경우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구약의 역사서 또한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알고 읽어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에 들어가는데요. 그에 앞서 역사서를 에스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는 하나의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도입 부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해보면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학개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서 5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위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역사 스페셜을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무대를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무대는요. 첫 번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지요.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으로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남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모두 평정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선포하게 하셨던 예언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취하신 일이었지요. 이제 귀환을 희망하는 유다 민족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이었던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또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예수아가 지도자로 함께 귀환합니다. 이때 많은 은과 금, 예물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모든 필요들과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가져가 버렸던 성전 기명들을 모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귀환자들의 명단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유다 지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었던 그 일꾼들로 수종들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대가 남유다로 옮겨집니다. 상상하면서 따라오세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요. 그 후에 먼저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때부터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 타민족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민족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섞이게 되자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된 유다 지역은 제일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3일 길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기초석을 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먼저 드림으로써 성전 재건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한편에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또 한편에서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멀리서 들으면 울음인지 함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에스라 4장에 오면 벌써부터
재건을 본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데요. 그 기간이 16년 동안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라 5장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자 두 선지자들이 와서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는 너희는 자기 집을 돌보는 데는 열심히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질타와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쯤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위로와 격려는 물론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올 영광과 또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예언함으로써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에스라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장에서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와 1장에서 14장까지의 스가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용이 지금 이곳에서 그 내용을 모두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내용이 그 선지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된 6장과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지만 사실 놀랍게도 60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이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을 조명하십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시 무대가 페르시아로 옮겨지지요. 에스더 1장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섞여서 살고 있던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집권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난 이집트를 조기 진압하여 통치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원정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연회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나오지 않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왕후를 뽑기 위해 후궁들을 간택합니다. 이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촌동생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후궁으로 또 뽑혀지게 됩니다. 그 후 페르시아는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이 예전 같지 않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이 곳곳에서의 반란을 핑계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자 계책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오랜 악연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오는 도중에
뒤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투를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데 이때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전투를 치르고 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며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고 손이 계속 손을 들고 있도록 해주지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또 사무엘상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를 어기고 아각 왕과 전리품을 사로잡아오고 가져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자라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에게 굽신되지 않자 더욱더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책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이 일이 역전되게 하십니다. 하만이 오히려 죽고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유다 백성은 구원의 기쁨을 불임절로 기념하면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에스더서는 거기서 끝나지만 다른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이후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 왕은 말년에 향락에 빠지고 또 왕궁도 더 화려하게 짓느라 엄청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의 보좌관이었던 자가 왕을 죽이고 왕의 후계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왕위에 앉힙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제 보좌관이 정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기회를 봐서 이 보좌관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권을 회복하세요. 또한 그때까지 총독들의 주동하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던 계속된 반란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모두 진압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원정을 가서 침공했던 그리스 지역이 이제 연합 세력으로 더욱 강해진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과의 외교 정책에 돌입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했던 것처럼 제국을 이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에서 이제 에스라 7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스라 7장의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한 지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을 때입니다. 기원전 458년쯤이지요. 이때는 고레스 칙령에 의한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벌써 80년이 지난 때였고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는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에스라서이지만 1장의 1차 포로 기한이 지난 이후 80년이 지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집권한 지 7년째 되는 해로 정권이 이제 안정되었을 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학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으며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자문관이었다고 합니다. 법률 자문관으로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다 보니 예루살렘의 상황 또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잘 재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학사 에스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줘야 한다고
귀환을 요청합니다.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이 했던 방식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때였으므로 귀환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시기와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에스라 8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 모여 귀환 희망자들의 명단을 봅니다. 봤더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 꼭 필요한 레위 사람들과 그 일을 위해 수종들 느디님 사람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가시랴 지방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레위 사람 38명,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2차 귀환 행렬에 이들을 합류시키고 되었지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한 에스라의 영적 지도력과 간구로 인해 레위인이 채워져서 함께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자만 세웠을 때는 약 1,700명 정도가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으면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교육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그런 물질들은 충분히 보충받았으나 귀한 길을 지켜준 호위병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도로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삶의 태도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고 율법 교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스라를 돕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하셔서 붙여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안에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살던 방식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왜 믿어야 되지? 하고 계산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곧장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곧바로 순종했다면 겪지 않았을 고난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임을 더욱 깨닫게 되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에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과 섞이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말을 듣고 에스라는 통탄하며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주위에 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등의 주변의 여러 족속들처럼 역겨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역겨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겨운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예언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여러 면에서 잃어버렸던 선민의 면모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은 이와 같이 중차대한 종교적,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이방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와 그때 그 죄악이 관영한 상태와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인한 인신제사와 그에 따른 생명경식 등의 악한 풍습을 행하는 그들과의 교류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나합은 아무리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도 이방인이었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 또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라합과 룻이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그들의 복된 삶을 보고 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답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응하여 돌아온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 99마리와 이른 양 1마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도 예배를 마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 보듯이 모든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간의 오염된 생각에서 나온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주술적 행위와 주문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분이 계시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이제 다시 에스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는 9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 사이에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로 인한 죄악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인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께 고개를 차마 들지 못했습니다. 한 공동체인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에스라가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자 그들도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지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이제 다시 무대가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라가 10장에서 이제 에스라서가 10장에서 마쳐진 후 약 13년의 세월이 지나며 느헤미야서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측근에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 이후 13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동안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포로기한 후 성전은 지어졌으나 예루살렘 성벽은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상태 그대로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린 상태로 있었는데 그나마 에스라 4장에서 성벽을 조금 보수했었으나 그마저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에스라서 4장에서 성전을 지을 때 무너진 성벽도 조금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사마리아 사람과 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성벽을 쌓고 나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왕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동생인 하나니에게 유다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해야 할 마음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기스루월이었고 이는 유대력으로 9월이었습니다. 이제 2장 1절은 니산월인데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전과 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묻습니다. 2장 3절에서 느헤미야가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2장 4절 하반절에 이에 대해 즉시 대답하지 않고 여기에 2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라고 합니다. 기다렸던 기회지만 느헤미야는 성급히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이므로 이는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이 모습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처럼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삶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도 무너진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형식은 남아있으나 본질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일시적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죄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지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